아, 아.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아요. 네,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요. 바쁘시죠? 굉장히 또 바쁘시고 또 정신없는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이제 12월이죠. 벌써 이제 12월 첫 주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트레몬트에서도 보니까 성탄 장식으로 우리 예수님 오신 것들을 축하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에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섯 왕들을 이기고 하솔이라는 나라까지 이제 꺾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요, 이 정복한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13장 1절은 그 분배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에 굉장히 용기 있고 용맹하고 젊던 그 여호수아가 아닌 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많아 늙은 한 90살 정도가 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이제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매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늙고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너 늙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참 하나님이 좀 뭔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열심히 산 거 우리가 봐왔잖아요. 1장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용기 있게 나아가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 가나안 온 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세월을 지내는 동안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늙었고 그리고 이제 정복할 땅이 참 많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뭐 하기 싫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대한 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건 그런 거였어요. 한창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건강한 교회를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진짜 돌아오는 걸 보고 싶다. 지금은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되게 비웃고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정말 뭐가 다른 것 같다. 나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더 존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교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지금쯤 오면서 느끼는 건 어떤 걸 느끼냐면은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그 날이 오기는 올까라는 어떤 그런 연약한 또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이음제풀이 공동체 하나만 해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만들어 가는 데에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너무 이제 진전이 느리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능력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30하고 중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20대 때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20대 때는 그래도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데 밤새고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죠? 피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지 마세요. 근데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 시험은 이제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막 벼락치기 한다 그래서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20대 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면 그래도 뭔가 내가 느는 게 있고 내가 어려운 책을 읽으면 그만큼 내 지혜가 성장하고 운동을 해도 그렇죠. 운동을 하면은 내가 뭐 웨이트를 친다 그러면 나날이 성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3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요,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또 공부도 여전히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성장을 위한 거였다면은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제 요걸 어떻게든 이제 유지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제가 35인데 이 35을 한 번 더 살면 70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살면 100살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35살까지 오기까지 전 정말 눈 한 번 깜빡했을 뿐인데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그럼 한 번만 더 깜빡하면은 70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제 20살 때는 저는 30살, 30대가 올지 몰랐어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20살이 20대가 이제는 기억이 잘 또 나지도 않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생길까, 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생길까.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 또래 중에서도 벌써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간 이제 동기가 뭐 형들이기는 한데 한 3명이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둘씩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벌써 보게 되고 느끼는 건 나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그걸 알지 못해요. 어릴 때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이 20대의 이 청춘이 진짜 영원히 나는 20대일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25년이 끝이 나고 26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은 뭘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해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거야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게 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기 너무 어렵고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되죠. 두 번째 유형은 굉장히 인생을 급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생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인생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유한한 시간 가운데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거 이뤄보겠다고 애쓰면서 나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유한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세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불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는데 광야를 걸어간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새로 나왔죠.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조급해지냐면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참 우리 그런 고민 많잖아요. 이제 어디로 취직해야 될까? 내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게 왜 당장 와야 하는 거죠? 왜 지금 취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왜 취직이 당장 내년에, 당장 내 다음 스텝에, 당장 다음 달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 뭐 공부를 한다, 박사를 간다 그러면은 왜 그게 내가 다음에 꼭 내년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급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짝을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결혼하고 싶고 나이가 이제 20 후반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주변에 다 결혼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어디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살에 통장에 1억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꼭 30살의 인생에 1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꺾일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미션, 지금 해야 되는 과업을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이 숙제를 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숙제를 빨리 해내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에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작년에 조금 더 일했으면 더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성취해도 더 성취할 것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짧게 산 것도 아니에요. 이제 90살 100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훌륭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충분한 성취일 거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들은 더 많고요.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할 것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성취를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냐, 다 포기하고 마치 정말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게 정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뭐 상상 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너가 업계에서 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필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발로 밟고 살아가는 땅에서 그 땅을 너의 발로 밟아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1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땅이 점령된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깥에서 이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 시간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루가 하나님께서는 천일이 될 수도 있고, 인간에겐 천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길게 보이는 인생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확정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결정된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거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접붙여졌다는 건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에서부터 떨어져서 탈락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압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능력과 이 전쟁이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계신 전쟁이구나. 우리는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리와 이치가 되시더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더라라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고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백성들도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는 거는 참 연약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두려움 많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호수아가 발견하게 되는 거는,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앞서가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와 만나고 계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다, 두려워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대단하고 큰 제국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게 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정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 소유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12장까지 걸어오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얻은 거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물리적인 땅을 얻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호수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건 그와 함께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얻은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일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기업, 이 유산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 끝에 무엇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렇죠? 2025년. 2025년 끝에 여러분 어떤 성취를 얻었기를 기대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시는데 성적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참 좋고 아름다운 그 아내와 또 멋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취직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너네에게 이 땅이 너무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써먹기 위해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목도하고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유한한 삶 가운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세상이 열리고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있었고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무한한 세상 가운데에 무한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무한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회사, 좋은 가정,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고라자손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으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기도해야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기억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합니다. 그렇대.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시더래.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사람, 정말 하나님 한 분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같이 살면 난 괜찮겠다.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으면 나는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있어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들어보셨죠?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욕구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1단계는 뭐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먹을 게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뭐 2단계는 뭐 이런 식으로 안정감의 욕구 해서 뭐 내 안전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뭐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마지막에는 뭐죠? 5단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은 가장 최상의 욕구가 자아 실현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거 어디서 쓸 건데, 그렇죠? 내가 죽게 되면 그럼 이제 안정감의 욕구를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안정만 찾는 게 인생의 의미일까? 뭔가 소속되고 공동체가 있고 서로가 사랑을 좀 느끼고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됩니다. 4단계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존경받고 싶은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4단계죠. 5단계, 우리 자기 실현의 욕구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예술가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도화되는데, 이 메슬로가 말년에 이제 유작으로 남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 보면은 6단계가 나옵니다. 6단계가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예요. 이 자기 실현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냥 내 인간적인 유한한 차원에서의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영원한 존재, 신과 신적인 존재, 종교적인 차원에서 연결돼서 정말 그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면서 이 역사와 연결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거예요. 너의 유한한 속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것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단계부터 5단계 이 모든 단계의 가치들이 우리가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죠. 다른 거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돈 따라 나오고 먹을 거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니까 뭐가 생기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을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속감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들을 하나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인정받는 거,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고민,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EM체프를 지나가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요. 죄송해요, 그렇죠? 잘 돼봐야 뭐 고작해 뭐 이렇게 구글 취직하는 거겠죠. 뭐 아마존 취직하는 거겠죠. 너무 부러운데, 네,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도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갖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복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를 보이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걸 받은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요, 분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 그바엘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한 또 말씀을 하셔요. 너가 늙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분배하래요. 분배. 근데 분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배의 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3장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미 정복한 땅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한테도 없는 땅인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우리가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분배를 할 수가 있었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100세가 되니까 돌아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였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땅도 분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거쳐와 보니까 너희와 함께 우리가 걸어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고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담대함으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한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뭐에 되게 집중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 자기의 목숨을 거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한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라는 건 언젠가 태어났다 언젠가 죽을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간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많고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세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영역을 차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적인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너무 좋아요. 왜? 시간도 흘러가고 시간도 공간을 갖거든요. 그럼 그 범위까지도 우리가 전달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구신약을 보면은 바울은 그 말씀을 이제 초대 교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들이 전해져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를 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래요.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유익하고 나 혼자 괜찮은 삶은 무한한 삶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이 누리면 나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나눠줄 만한 것이 있는 삶, 내가 죽더라도 이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한한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보존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너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너네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살아야 돼.
너네가 지금 겪고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왜? 세상도 무엇이 무한한 삶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삶 가운데에 갇혀서 아둥바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빼앗고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내 인생이 끝날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무한한 삶인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가지 시스템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스템을 주시냐면 레위 지파라는 지파를 세우셔요.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함께 차지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썼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이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수고하고 나도 애쓰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뭐 실제로 어쨌든 그래도 뭔가 물질적인 게 들어와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게 이 모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한 분만으로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가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진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어. 그렇죠? 막 땅도 많고 막 뒷배도 많고 내가 지금 돈도 많이 쌓아놓고, 야 하나님, 야, 그거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참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제가 막 뭐 이렇게 비싼 페라리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 받고 정말 미래도 같이 모르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이 길 걸어가는, 저는 그러려고 좀 애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다 목회자 하기 싫어하고 목회자 사모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시작이 이 땅이 아니었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진짜 좋고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 다 없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었지라는 것들을 누굴 보면서 깨닫게 된다고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다시 한번 또 세우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바로 그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저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시 사신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알긴 알았어요. 근데 진짠가?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 목회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고.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훈련과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저를 설득해 가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다.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희미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진짠가 싶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다른 무엇과도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겠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 진짜 내 신앙의 선배들을 이끄시고 앞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내가 뺏기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아이성이 보이고 여러 하솔이 보이고 다섯 왕들이 보이고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인생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실제적인 수치와 멸시가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셔.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존재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한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유한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영원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한한 삶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EM체플이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된 삶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26년에는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사랑